떠나올 때, 야곱이 떠나올 때 어린 시절이었다는 거죠. 누가? 자녀들이 여전히, 특별히 디나가 한 대여섯 살 정도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들은 뭐 그보다 대여섯 살 또는 10살 정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곳 어디요? 세겜에서 끔찍한 일을 당할 때 아주 어린아이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겨우 뭐 10살, 12살 된 아이들이 칼 들고 가가지고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 와서 정착해서 한 10여 년이 흘렀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 야곱은요, 사실 이 10년의 기간 아무 염려 없이 풍요를 누렸습니다. 몇 때를 이뤄서 돌아왔죠. 바단 아람에서 2때를 이뤄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10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그 돈이 돈을 번다는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왜? 돈이 돈을 번대요. 돈을 굴린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돈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드머니, 종잣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역시 돈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다, 그죠? 네. 여러분 2때를 이뤄왔잖아요. 10년 동안 여러분 그 노하우 얼마나 잘 길렀습니까? 그냥 낳았다 하면 그냥 튼튼한 염소가 그냥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 양떼들도 그 멀리서부터 끌고 오면 양들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겜에 머물면서, 숲곳에 머물면서 이 10여 년이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풍요로워졌겠습니까? 사실은 20년 생 고생했잖아요. 그 시드머니 2때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 이제 도착해가지고 보상받는 거예요. 그 2때를 이룬 그의 가축과 재산은 점점 불어났을 겁니다. 왜? 20년의 그 인생,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가 없습니까? 있나요? 나와요. 좀 너무 작죠? 요 밑에 브엘세바가 보이세요? 브엘세바. 네. 여기가 이삭이 어떻게 해요? 우물 파서 마지막에 머물렀던 곳이 브엘세바죠. 여기에서 형 속여가지고 장자권 빼앗고 축복 빼앗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잖아요.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이 길을 따라, 노란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저기 베델이 보이세요? 네. 예, 베델에 머물죠. 이 베델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시죠. 언제요? 막 돌베개 베고 잠잘 때, 막 너무 힘들 때. 사실은 지금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는 산지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은 평지고 푸르릅니다. 그래 이 산길을, 여러분 이 해발이 평균 700에서 800m 이렇습니다. 그 능선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등산 생각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생고생 죽을 고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쳤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베델을 지나 세겜은 가나안 정착민들이 좀 살고 있는 원래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세겜이 가나안의 입구이자 출구거든요. 거기를 지나서 저기 요단강을 건너 저렇게 길르앗을 지나 하란 쪽으로, 바단 아람 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하란에 도착을 하고 어떻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오죠. 20년 세월 먼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가족과 재산 2때를 이뤄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여기 마하나임이 있고 그 조금 그 주변 지역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길르앗의 향료요 이러면서 거기는 예전부터 목축하기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나죠? 2번의 고비를 넘기잖아요. 첫 번째 고비가 뭐였습니까? 지금 저는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 삼촌이 저 바단 아람에서부터 추격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막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형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아이고 내 동생아 이러면서 그 위기도 넘겼잖아요. 그러고는 형은 다시 저쪽 요단 동편 쪽으로 내려가고 누구요? 야곱은 형을 살짝 떠나서
마하나임을 거쳐서 요단강 그 직전에 있는,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여기쯤입니다. 여기쯤에 있는 숲곳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사실은 숲곳이라는 뜻이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예,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베이트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 장막도 지었죠. 우리간이 장막입니다. 그렇게 부른 이름이 숲곳이고, 히브리어로 숲곳은 우리들, 장막들, 작은 양, 우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머물러야 할 곳이 숲곳입니까? 아니죠. 그가 가야 할 곳은 사실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어디로 가겠다? 베델에 가겠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다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숲곳에 있어도 될 텐데 어디까지요? 세겜까지 나아가긴 합니다. 이 세겜. 여러분, 이 세겜은요, 고대 근동에서 나름 그 당시에 성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숲곳은 뭡니까? 그냥 평지에 텐트 하나 쳐서 이름을 숲곳이라고 정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변에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겜은요, 살고 있어요. 성읍,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겜, 특별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세겜에서부터 산지길이 시작되거든요. 능선을 따라서 이 족장의 길을 따라 사실은 이집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요 도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히위 족속이 살고 있었죠. 34장에 보면 히위 족속들이 세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세겜 성읍 앞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백크시타, 화폐단입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하여튼 나름의 거금을 주고 그 땅을 사버린 거예요. 네. 그걸 구입합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땅을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거기에 눌러 앉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한 1년 6개월 정도 어디 살기 위해서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잘 없죠. 아니, 내가 여기에 정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에 집을 사는 겁니다. 영구 거주가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서 숲곳과 세겜 합쳐서 약 한 10년 정도를 평안하고 풍요롭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34장에 디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그 땅의 추장, 족장이라고 되어 있죠. 족장이겠죠? 세겜. 사실은 이 세겜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나중에 이후에 그렇게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히위 족속 중에서 아버지 이름은 하몰이고 그 하몰의 아들이 있죠. 그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순서는 아주 잘못됐습니다. 디나를 범한 세겜이 디나를 사랑한다면서 결혼하자고 합니다. 순서 잘못됐죠? 순서가 잘못됐지만 이걸 오늘날의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옛날이잖아요. 먼저 그래놓고는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꾸 파울링이 생깁니다. 네, 결혼하자 그래요. 그런데 디나의 오빠들 누구죠? 시므온과, 예, 좀 낫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온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와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결혼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러자 이 말을 좋게 여긴 세겜, 그리고 그 아버지까지, 아니 그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뭘 받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비겁하죠.
할례받고 고통이 가장 심한 3일째 된, 이게 사람이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알잖아요. 지도 받아봤거든. 3일째 제일 고통이 심하다는 걸 알고 가가지고 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저항하지 못하는 세겜의 남자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학살을 합니다. 남자는 싹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동생이 그 일을 당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거 있죠. 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어떻게 생각되세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사실 좋은 거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진짜 100% 용서한다면 안 해도 되죠. 그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뭔지 아세요? 최소한의 장치인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동생이 몹쓸 짓을 당했는데 형들, 오빠들이 어떻게 하죠?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 이 선을 넘지 마라 이겁니다. 네가 눈을 상했느냐 그 눈만 하지 죽이지는 말아라 이겁니다. 네가 이를 빠졌느냐 이 하나를 상하게 해야지 똑같이 해야지 동해보복법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더 무서운 게 뭐죠 여러분? 뭘 이용했습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님과의 언약이잖아요. 세상에 그걸 이용해서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악함이 여기에 크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34장을 읽어보면 두려워 떱니다. 세겜의 학살 소식을 들은 그 주변 가나안 족속들, 히위 족속들, 그리고 브리스게스 족속들, 이런 모든 족속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4장 후반부에 보면요, 야곱이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막 그러니까 또 아들들은 아버지한테 그럼 내 동생이 그렇게 된 걸 가만히 보란 말입니까? 물론 성경에는 고함 쳤다 이게 없지만 그거 할 때 아버지 제 동생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으라고요.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진짜 이 집안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살이 난 겁니다. 비참한 상황, 말로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내팽개치십니까? 야곱과 그의 집을 내팽개치어 두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3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럴까요? 야곱은 지금 어디에 이미 제단을 쌓았습니까? 세겜에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까지 딱 붙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 거기서 그걸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었지? 어땠지? 내 상황은 어땠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렇게 도망칠 때 나를 만났잖아. 나는 그때 너를 만나줬잖아. 네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너를 만났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과 서원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잊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 너를 만났던 것, 내가 돌베개 대고 누웠던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그곳, 좌절했던 그곳, 내가 가장 힘들었던 곳, 가난하고 병들고 다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한 거기에
그때 하나님께 외쳤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잘된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한다니까요. 마치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어머니는 언제를 기억할까요? 내가 배 아파 낳았던 그때. 그죠? 원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너가 가장 밑바닥일 때, 너가 가장 나에게 순수했을 때, 그 순전한 마음일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데 지금 야곱은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에 기록된 이 창세기 33장에서 35장 이걸 보면서 그 야곱의 모습, 두 때를 이뤄서 돌아온 야곱, 라반 삼촌과 위협, 에서의 위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비를 넘기긴 넘겼죠. 그런 야곱, 심지어 약복강에서 허벅지 뼈가 어긋나면서까지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근데 그가 어디에요? 숲곳에서 미적거리고 세겜에 그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거기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또 궁금해요. 진짜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지금 야곱이라면 그렇게 가가지고 두 때를 이뤄 돌아왔고 얼마 전에 뭘 겪었어요 지금? 라반 삼촌의 위협으로부터 건진받았고 내가 지금 약복강에서 기도하다가 내 환도뼈, 다리뼈가 어긋날 정도로 평생 그래서 그때부터 절고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또 어디요? 숲곳에서 이러고 있고 세겜에서 땅 주고 거기에서 영원히 거하겠다고 그러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땅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부르죠? 엘로헤 이스라엘. 아니 왜 이랬을까? 정말 제가 또 이렇게 혼자 고민을 하다가 100번 양보해보고 했어요.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다나람에서 오다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사실 세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나는 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고 돌아오면 제단을 쌓겠다고 한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교회 이름도 많이 쓰잖아요. 베델. 근데 왜 그가 곧장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그러고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답이 나오지 않나요? 세겜은요 목축하기 너무 좋고 살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요단 동편 길르앗보다는 좀 못하지만 비옥한 토지가 있고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이 있고 목초지가 있고 그리고 약간 대산임수처럼 산을 등지고 있으면서 목초지가 내려다 보이는 곳. 풍광도 좋고 저기 침입해오면 산으로 도망가기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수많은 양, 그 소와 염소떼를 기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 겁니다. 그리고 길목이죠. 여러분 비즈니스 뭡니까? 첫 번째도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 왜 이러세요? 비즈니스 안 해보셨어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기른 짐승도 팔기 좋고. 근데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베델이 아까 그 산지 있죠? 산맥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해발 800에서 900m 고산지대입니다. 가축을 기를 만한 목초지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도 안 산다고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돼 있잖아요. 왜 돌베개를 샀다고 돼 있길래? 그 숙박시설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향할 때만 해도 그 주변에 사람 하나 살지 않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베개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열악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길목도 안 좋아, 사람도 없어.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에다가 땅 사고 그래 여기다. 그리고 어떨까요? 가끔 한 번씩 세겜에 갔다 오면 되잖아요. 네?
왜냐면 베델 세겜에서 베델은요 걸으면 막 하루길이면 가거든요. 그리고 뭐 하루 정도 있다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왜?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 제단 또 쌓았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뭐라고요? 예,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이름 뜻이 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엘 하나님, 엘로헤가 뭐뭐의 하나님 이름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겁니다.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지금은 민족 아닙니다. 뭐죠? 자기예요, 자기. 자기예요. 물론 이 뉘앙스를 하나님 나를 이름 바꿔주신 그 하나님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근데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냐?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 이만큼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머물러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그가 가야 할 곳은 척박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저는요 그렇다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겜에서 야곱이 막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야곱에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셔가지고 어디로? 베델로 가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이에요. 그들의 결혼 풍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4,000년 전입니다. 자, 그때 예쁜 여자가 왔다 갔다 해요. 네? 추장 같은 애들인데 이렇게 보면 걔들이 어머나 정식으로 가서 결혼을 이렇게 청하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일단 그냥 일 저질러 놓고 보겠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그때 무슨 법이 있고 무슨 여성 인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과거의 관습, 문화 등에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여자애들, 그 세겜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지 자꾸 보러 갔대잖아요, 디나가. 그리고 또 라헬이 예쁘잖아요. 네? 물론 레아의 소생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물이 받쳐줬겠죠. 뭐 이쁜가 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보고 그렇게 험한 짓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여러분, 산에 캠핑 가면 곰 나오잖아요. 네? 그 산에 캠핑 가서 곰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캠핑 가니까 쳤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새 캠핑 갈 수 있죠. 그냥 그 일을 당했을 때 본인이 깨닫는 거죠. 그냥 아이고 그래 뭐. 그런 거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34장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즉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여기 위험해. 여기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어디로 가? 베델로 가. 그러자 여러분, 저는 야곱이 그래도 복된 사람인 게 이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죠?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여러분, 2절에서 4절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올라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
갖고 있는, 나 포함 갖고 있는 이방 신상 다 버려.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는 건 누구를 얘기할까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옷이 어떻겠어요? 유혈이 낭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빨리 벗고 씻어.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간다? 베델로 간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 모든 것들을 야곱이 받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가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입니다. 그곳에 다 묻어버리고 올라가는, 다 청산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한 회복입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 여러분 특히 누가 감추고 있었죠? 라헬이 감추고 있었잖아요. 왜 라반이 쫓아왔습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야곱이 정말 몰랐을까요?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10년을 같이 있다 보면 그 들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한 야곱은 세겜을 떠나 베델로 향해서 진짜 하나님의 집 벳엘,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베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르러서 이름을 어떻게 짓죠? 제단을 쌓고 엘 베델 이렇게 짓죠. 엘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에서 베델로 가서 엘 베델을 쌓잖아요. 하나님의 집 강조하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엘 헤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제단을 쌓았는데 이제는 제단을 어떻게 쌓습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 또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인지, 또 하나님이 왜 나를 믿게 하셨는지를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제단이죠. 제단, 제물을 드리는 제단.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지만 누가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영적인 제단인 겁니다. 제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영적 제단인 하나님의 교회를 야곱처럼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준 하나님, 오늘도 와서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갖다 바치면, 기도 많이 하면 나에게 더 복 주실 거죠? 이런 마음으로 남아들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나 지민철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해준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속신앙의 잡신들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고요. 지금은 이제 주인 품에 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팀 켈러. 팀 켈러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내가 만든 신, 한글은 그렇게 번역했고 영어는 Counterfeit God. 카운터핏이 뭡니까? 위조지폐입니다. 위조지폐 구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Counterfeit God이라고 해요. 내가 만든 신 정도가 아니라 위조된 신을 하니까 가짜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 섹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종교적인 우상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종교심이 가장 높습니다. 선행보다도. 이 사람이 뭔가를 이뤘을 때 다 이루고 나면요, 세상의 명예 물질을 다
다 소유하고 나면 마지막에 뭘 가지고 싶은 줄 아세요? 종교심요. 종교적으로도 추앙받고 싶어해요. 그러면서 이 종교의 우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상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될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누가 봐도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내 목표, 여러분의 선행도 궁극적인 것이 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전도, 선교, 구제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것이 될 때, 그러니까 인간이 정해놓은 고결한 가치, 누구도 그런 것이 우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 배우자, 부모, 도덕심, 윤리, 선행, 심지어 종교까지 전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목회자들,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교회와 사역이 어떻게 내가 만든 우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놓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교회의 성공, 부흥을 이용해서 저의 가치와 의로움을 확인받으려 한다면, 그리고 또 제가 이 교회에서 주인처럼 행사한다면 유저지 주님의 교회는 저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을 엘로헤 지민철, 하나님, 지민철의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이용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저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꽃 세겜 전부 다 내가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아무개의 하나님이라면서 자기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단체가 되면 소망 없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부흥된 것처럼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이 세겜, 이걸 떠나야 됩니다. 어쩌면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베델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창세기 35장 7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 막연했던 베델이었죠. 처음에 형에서 피해서 도망갈 때는 그래 하나님 돌아오면 하고 하나님 나 사닥다리에서 만났으니까 여기 베델이라 할게요. 돌아오면 11조도 드릴게요 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속담이 뭐가 있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요. 아니, 그런 경험은 안 해보셨어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뭐만 주시면 뭐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막 하나님 위해서 다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거 딱 얻어보세요. 그게 아니고 이건 조금 과한 것 같은데 하나님 교회 이러면서 다 자기를 챙긴다니까요. 딱 야곱이에요. 다 우리.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세겜을 떠나면서 돌아와 엘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집인데요. 여러분 이 엘 베델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연결되지 않으세요? 그곳에 가면이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간 거잖아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기다리신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얼차려 주시려고요? 빠따치려고요? 여러분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주님 기다리시잖아요.
나는 네가 처음 내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그 베드로를 기억한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베델, 너 세겜에서 잘 지내고 있니? 오케이, 좋아. 그런데 나는 네가 베델에 올라오길 바래. 그리고 여러분, 그 베델에 서면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여요. 베델은 해발 약 800에서 90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10마일 정도, 한 16km,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산에서 15km면 그 앞에 베델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리고 헤브론이 보이고, 사실은 하나님은 제일 높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야곱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교회를 자아실현의 운동장으로 삼는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은 또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 또 여러분의 손과 발을 올리고 여러분의 전 인격을 못 박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뉴저지 초대교회에 가서 집회를 해야 하는데 집회 주제를 얘기해달라 그래요.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뭔지 아세요? 처음으로 오직 예수 이러면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오직 예수 또 예수?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오직 예수 그래도 예수? 여러분 한번 기도해 봐 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찬양은 뭐 모르겠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 아니라 엘 베델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고 내가 나의 신앙을 하나님을 혹시라도 엘 엘로헤 아무개로 정한 건지 진짜 엘 베델로 한 건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내 삶을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엘 베델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시 하나님 우리가 베델로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베델에서 그 엘 베델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우리가 결단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겜 거기에 머물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으면 엘 엘로헤 아무개라고 참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부르십니다. 돌베개 뱉고 잘 수밖에 없었던 그곳으로, 그 가난했던 마음으로, 그 천 마음으로 하나님은 늘 그걸 기다리고 계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 세겜을 떠나 베델에 올라가 엘 베델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끝까지 엘 베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